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끝나면 부산 특송 하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통일을 열 것을 그리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와인께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 월요 예배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하늘의 제단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불을 통해 열방을 깨우고 이 민족이 성령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려지는 심령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고 온전히 주의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선포하고 특송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구약입니다. 검정색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185페이지에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5장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네, 레위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선포하는데요. 오늘은 이 희년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실제 희년이고 이 희년이 여러분,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오늘 그 자유를 선포하는 포로된 것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나라 강복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님이 그 촛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희년 선포 기도회가 이제 곧 60개국이 우리나라에서 모여서 한대요. 교회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먼저 작년부터 희년입니다. 계속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에 오늘 선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개인에게 그 생수가 들어와서 오늘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가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불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 말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북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아라. 아멘. 이제 통일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부사님 특송을 하는데요, 요거 좀 꽂아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쪽에서 잘 안 들리는데 여기 앉아서.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언제나 들어도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부터. 네, 참 은사가, 이 찬양의 은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 안 주신 게 참 늘 안타까운데, 저희 형제들은 너무 잘하는데 저만 목소리가 이래서.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통일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여러분에게 방문하실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실제 희년이 무엇인지 제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시간 될 겁니다. 생명이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암 환자가 나을 것이고 이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네, 저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한 안식년 10m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10m에. 그래서 정말 저희 북한 탈북 청년 중에 하나가 갑자기 세상에 일하다가 뛰어와서 한 5개월 정도 들어와서 하면서 이것은 막 정말 우리 안에 혼선도 왔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정확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명료하게 말씀 가운데 저를 인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요,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희년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예표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와인케 가운데 통일을 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들을 풀어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희년에 우리가 선포할 때 전에도 이 말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통일 예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자유를 공포하라. 각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예수님이 만삭일 때, 마리아의 만삭의 뱃속에 있을 때요, 정말 우리가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강제로 뭡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후족을 다 등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선포한 희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사단의 전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남과 북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로 인한 우상 숭배 죄로 우리가 열왕기를 하나님 라만나에서 하면서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외부의 적들이 침범하고 그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해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 외치고 결국 그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친히 외치고 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하나님은요, 지금부터 정확히 11년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갑자기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단동에서 만났던 목사님과 함께 증인 삼아서 북한을 내다보는 도문이라는 우리나라 지도 시작에 도문에 그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북한을 딱 남경시가 보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곳에 딱 바라보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노니 이 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열쇠를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 음성에 갑자기 이렇게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했더니 주님 말씀이 바로 40일 금식을 시작하라 이랬어요. 40일 제단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얼떨결에 저는 선교 갔다가 40일 금식 그때 항상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위가 벌써 막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지금 준비하고 그럼 단동에 있는 제가 빵 공장 하고 있는 청년들을 조금 케어하고 제가 발로 올라오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거긴 너무 추워요. 우리처럼 난방이 안 되니까
겨울 솜이불 이런 거를 다 준비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에 정말 하통축 목사님 자제분 하나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못 만났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버지가 뭐냐면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번에 가실 때 내 아들이 정말 그 금식을 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이 청년은요 실제 목사님 자제분인데 믿음도 없고 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방법으로 담배도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양만 목사님 자제고 외양은 전부 정말 영으로도 세상 사람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우리 빵 공장을 다 잠깐 스탑하고 전부 청년들을 끌고 이제 도문에 가정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북한 바로 앞이죠. 그곳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친히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제가 그 금식을 통해 더 긴밀히 알게 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요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이뻘 냄새 있잖아요. 이끼 냄새 이런 게 분명 생수를 사서 마시는데도 너무 민감하게 이게 속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물만 마시는데도. 그래서 계속 오바이트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그 속에 아주 그 물까지 다 올라올 정도로 막 분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도무지 물을 못 먹겠는 거예요. 물만 마시려면 막 데펴서도 먹어보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제가 못 먹겠다고 선포하고 주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물을 못 먹습니까? 물을 먹어야 40일을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 물을 먹게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뭐라냐면 나는 너에게 이 시간에 이 제단으로 하늘의 불이 임할 것이다. 하늘의 성수에 흐르는 그 불이 이 민족의 제단에 불이 허락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 불은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허락하지 않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갑자기 막 슬퍼진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나고 주여 나 이제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그동안 금식하면서 그래도 물을 조금씩 500리터는 하루 먹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불 때문에 하나님의 이번에 이 금식은 민족의 재단에 불이 들어오니까 물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냥 앉아서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40일 금식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세 교회죠. 가정교회 세 군데 그 주위에 아주 북한 접경에 있는 교회들인데 여자분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개척하셔서 교회를 한 50명씩 성도님들 데리고 있는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세 교회가 매일 모입니다. 차를 타고 그 산길을 걸어오고 진짜 제가 느끼면서 북한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시 이단에 그 암 환자 자기네가 그 암 환자들 마지막 죽음 가까운 사람들을 그 야채식 먹는 그런 곳이 한 군데 한 3km 떨어진 데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 이단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와서 금식하는데 40일이 며칠 날 되니까 당신들 암 다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안 듣잖아요. 근데 계속 가서 얘기했대요. 며칠 날 40일이니까 꼭 오십시오. 그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 오시지 않으면 굉장히 평생에 큰 당신들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선포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하신 거예요. 목사님 거기 안 가도 돼요. 여기 있는 분만 치료받아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갔다 오는 거예요. 매일 40일을 거기를 운동하러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 4시부터 어떤 분들이 할머니들이 너무 신기한 게 교회 성도님들 한 50명 됐는데 다 할머니세요. 할머니인데 40일 4시 되면 제가 좀 피곤해서 제가 밤새 속이 아프니까 물을 못 먹다 밤새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귀신 세력들이 제 목을 막 쪼아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궁금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 가까이 와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러 아침 새벽 기도를 매일 택시를 혼자 타고 오세요. 혼자 타고 와서 제 눈 앞에다가 얼굴 딱 대고 호흡하는지 이렇게 돼요. 저는 컴컴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컴컴해요. 진짜 방도 아니고 성전에서 잤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렇게 깊이 자고 있었는데 한두 시간 깊이 잠들 때. 그래서 할머니가 살았네 이러고 또 자기 자리에 가서 예배 준비해요. 그리고 하루에 9시간 서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빈속에 물도 안 먹고요. 막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호흡곤란이 막 와요. 그런데 아까 그 청년 있잖아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청년이었냐면 목사님 자제가 호주에서 유학도 했고 담배도 피지만 수지침을 배우고 온 청년이었어요. 수지침. 그래서 제가 호흡곤란 올 때마다 열순거락을 수지침으로 피를 뽑아주는 역할을 참 하나님 귀한 또 역할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옆에서 피를 매일 아침마다 제가 호흡이 멈출 때마다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피를 쫙 짜줬어요. 근데 이 친구도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는데 이 피를 뺄 때마다 자기 피가 빼는 느낌으로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30살 초반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37일째 되는 날, 38일이죠. 금식 끝나기 3일째 되는 날, 오늘 38일입니다. 38, 39, 40인데 그 연기래요. 정말 잘났던 분들, 장로님들, 삼자교회 목사님들, 또 뭡니까? 그 CBMC, 그 CBS 기업인들, 모든 연변의 3부 그 지소에 있는 CBMC 회장님들, 총무님들 다 모두 몇 명 오냐면 50명이요. 금식 끝나기 3일 전에 갑자기 약속도 저한테 얘기도 없이요. 짐을 싸고 다 들어오세요. 포따리. 거기는 기도원이 없어요. 중국 기도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살리 기도원 한 번씩 왔다 간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 기도원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놀랍죠? 각자 그 자기 그 성전 벽에 다 기대서 자기 매트 하나로 관객이 차곡차곡 다 해서 50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금식하는 사람 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날까 궁금해서 호기심 반 믿음도 아니고요. 호기심 반 또 자기 기도 제목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또 질병 걸린 사람 또 이혼한 사람 각자 모습이 다양하게 북경에서도 오고요. 상해에서도 왔어요. 비행기 타고. 참 각양 소문 입소문이 또 놀라운 건 여러분이 북한에서 은밀하게 탈출은 아니고요. 방문자로 유 선생이 거기 금식한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무역하는 분이 가서 얘기했더니요. 그분이요. 어떤 깊은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깊은 질병이 있는 분이 한번 몰래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죠. 남과 북 조선족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갖고 3일 동안 집회를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3번을 드리게 됩니다. 새벽기도 4번이요. 4번을 드리게 됐는데 이 금식의 3일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7시 되면 우리끼리 이 금식을 위한 재단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물을 못 먹으니까 우리 청년이 피를 이렇게 따줬어요. 요즘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침에 한 번 따는 게 아니라 수시로 따요. 수시로. 그러니까 나올 피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제 몸무게 한 20kg 이상 빠진 상태였죠. 그래서 수시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딸 때마다 계속 울더라고요. 어느 날 담배도 끊었더라고요. 나도 언제 끊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빼다 보니까 예수님 피를 빼는 그런 마음만 줘갖고 자기가 도무지 담배 피는 건 이건 죄라고 계속 피를 빼주더라고요. 근데 그날 7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거기에요. 목사님 아이들이 딸만 셋이었어요. 딸 셋인데 하나는 우리 지금 한 3살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학교 한 4, 5학년 정도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요. 갑자기 호흡이 딱 멈추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갑자기 말씀을 진행하려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성실씩 내려놓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 그냥 딱 뻗어서 호흡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호흡이 쉬나 이렇게 하고 호흡이 멈췄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 호흡이 끊어지고 영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저를 안고 계셔서 빛으로 오셔갖고요. 이 성도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딱 이 목사님은 정말 남들 볼 때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호흡이 멈춰진 거 보고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제 공안에 집중돼서 교회 문 닫게 생겼네.
한국 사람이 와서 금식하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문 닫는, 큰일 났다고, 이 일을 어떡하냐고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거야. 바로 호흡이 멈춘 걸 확인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진짜 죽었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꼬마가 아까 말대로 10살 된 꼬마죠. 국민학교 3학년 우리 한나라는 이름의 우리 꼬마가 어떤 얘기냐면 너무 잘 따랐어요, 저를.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가슴에 기대는 거예요, 귀를. 근데 호흡이 안 하고 진짜 발이 이렇게 끝이 꼬그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죽은 사람처럼. 그러고 나니까 이 꼬마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옷자락을 가슴을 쥐어짜면서 저 가슴에 엎드려가고 울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통곡해요. 1시간을. 아무도, 우리 심지어 제가 데리고 있던 자식처럼 키웠던 그 청년들도 울지 않는데 이 10살짜리 꼬마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무슨 잘못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선생님 지금 목숨을 먹을 것도 못 먹고 금식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금식했는데 뭘 잘못해서 우리 선생님 목숨 데리고 갔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주님, 이 시간 돌려주세요.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 못 보냅니다. 애가 떼굴떼굴 자기 머리 뜯고 막 그냥 막 도굴떼굴떼굴 도니까 아빠 엄마가 달랠 수가 없는 거야. 애가 선생님 살아날 동안 나는 지금 절대 막 억지 부리는 거야. 땡깡 치고 막 울고 바닥 치고, 지 아빠는 지금 근심해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딸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살아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나 다시 보고 싶어요. 펑펑. 우리 청년들도 아무도 안 울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면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그 10살짜리가 떼굴떼굴 뒹굴는데 주님 말씀이 이제 저한테, 제 영혼에게 이제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딱 미니까 제가 안 갈라 했는데 더 이상 가기 싫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아, 저 키워도 저 청년들 진짜 필요 없고 갑자기 다 드러났잖아, 자기 마음을. 아,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아, 근데 주님, 저 그냥 이대로 천국 갈게요. 나 이제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주님,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주님이 그냥 탁 미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빛 가운데로 제 영혼의 육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일어났었니? 물을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땄던 우리 목사님 자제가 분명 죽었고 자기 눈으로 확인했고 호흡 멈춘 걸 다 1시간 동안 호흡을 안 한 걸 다 봤는데 그 첨이 그 얼떨결에 멍 때리고 그냥 저를 뚫어지더니 멍 하고 그냥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옆에 아까 우리 청년이 물병 500리터를 갖고 왔는데요. 그냥 쉬지 않고 껄떡껄떡 마시고 또 하나 갖고 2병을 쫙 마시더라고요. 1리터를. 그러더니 그동안 알고 있는 선생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목소리 톤도 나지막하게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아주 좀 우리에게 꼼짝 못할 그 목소리 있죠. 파워로 저희들을 나누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들 그냥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 구석에서 막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거.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냐. 50명 그 기업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장로고 평생 부모가 3대에서 북한에서부터 믿었던 분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 현장을 지켜보던 이분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자제가 피를 땄던 분이요. 3일간 이제 피 딸 필요 없다 이랬더니요. 이 친구가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엄청 회개하고 밤새 잠 안 자고 혼자 잠 못 자도록 3일간.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보였던 한국교회 그 교회의 모습. 목회자는 가난하고 늘 성경학교하고 공부하고 형식적인 틀에 따라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때 이 청년이 펑펑 울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또 놀라운 일은요. 40일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녁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 드리는데 12시 예배까지 오늘 자정 드리는데 저녁 8시부터 그 안시하는 그 이단에 그 떼거지 암 환자들이 그 도문병원, 국립병원 옷 입고
그 환자복 입고 링겔까지 갖고 오고요. 또 암 환자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거기가 진짜 교회가 좀 큰데도요 꽉 찼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면 교회 그 갈멜산 기도원에 빽빽히 앉은 것처럼 그렇게 거기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12시 끝나니까 제가 미음을 쫙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는데 그 시간만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12시 다 되니까 땡 하니까 저는 미음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너는 일어나서 이제 그 불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 시간에 암 환자들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다 그쪽에서 온 부분이 대다수고 아까 한 분만 제가 오신 분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분만 딱 서서 한 열 몇 분이 앞쪽으로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우리 엘리야 그 불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이미 모든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선포하니까요 갑자기 그분들이 막 떼굴떼굴 뒹굴려 막 불이 들어가니까 뒹굴더니요 막 귀신의 소리를 입에서 내면서 떠나가서 다음날 병원 가서 정상인 이거 보여주고 가져왔더라고요. 아멘. 우리가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그 3일간은 정말 제가 37일간은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언제 오실까? 아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저는요 금식할 때마다 이렇게 봬요. 그런데 특히 지금도 영으로 열려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 몸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진바되고 실제 함께 얘기도 나누고 말씀도 먹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이제 금식 그만하면 안 돼요 이랬어요. 항상 주님께 물었던 게 저 이제 힘들어요. 금식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주님 말씀이 이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만 너를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교만할까봐 이 금식은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낮추는 아름다운 도구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요.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뭡니까? 오늘은 모든 주민들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육을은 자유롭고 나만은 뭐가 묶여있냐면요. 만몬의 영에 돈에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영들은. 근데 저기 북한은요. 오히려 육은 억압이 되어 있지만 영으로는요. 더 순수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은 구별된 예배자들이 목숨을 걸고 구별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남과 북의 자유를 공포하는데 하나님 이 일은요. 그날 11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적군들 외부 적들 다른 나라 모든 사람을 싸우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한 분이셨거든요. 오늘 이 자유도요. 하나님의 한 분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 제가 왜 이게 제가 금식했어요 잘난 척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저 정말 먹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제 공동체에도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40일 끝나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인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남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 문이 열리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고 제가 이걸 얘기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자유를 공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관계없이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제가 이걸 공포할 때 이미 북한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급격히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 사명이 이제 드러날 때랍니다. 11년 동안 기다렸대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이 자유를 공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북쪽의 백성들 내놓아라. 이제 가뒀던 남쪽이를 이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오늘 그 자유를 공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았던 우상된 거 모든 만몬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내놓아. 오늘 왜냐하면 이것이 희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었던 것을 내놔야 됩니다. 오늘 이 자유를 공포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묶였던 것들이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YMK 예표로 이제 백금과 도문에 가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 50년째 하나님의 해가 거룩합니다. 오늘 말씀이 거룩하다. 오늘은 거룩은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 그 와인케 예표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이제 저 북한과 라이온 게이트, 예루살렘을 향한 라이온 게이트의 문이 이제 하나님 그 문을 열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민족 가운데 자유, 그 통일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서 남북이 성령 안에서 통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성취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50년째 희년은요 스스로 파종하고 열매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님의 추수가 우리 삶 속에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늘의 제단의 불이, 하늘의 불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로 우리 이 민족 가운데 드려지는 처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 그 부흥을 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자유를 공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과 북이 성령 안에서 통일을 선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희년의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것을 거두십시오. 주님 저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그곳에 지하교회 목숨을 걸고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의 빛 가운데 세상 밖으로 이제 땅 가운데 그 빛을 발하고 자유를 공포하며 천국 열쇠를 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